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입니다. 제목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유월절이 뭐냐? 유월절은 넘어간다. 유월이라는 것은 한자말로 넘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 있어서 면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양의 피를, 유월절 양의 피를 내서 고기는 이제 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천사가 장자를 죽이려고 하다가 이 집에 피가 있구나. 그러면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한다는 것은 넘어간다 그런 뜻으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은 정월 14일. 여기 이제 그 나라 절기로 정월 14일인데 우리나라 절기로 말하면은 그 3월 4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가 그 당시에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4월 셋째 주가 그 부활주일인데요. 보통 4월 초경에 여기 그 당시에 정월 14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지키는 그 해를, 그 날을 첫 번째 달로, 정월달로, 1월달로 이렇게 지키죠.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정월 14일 다음에 15일부터 이제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같이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은 정월 14일에 지키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5절부터 나옵니다. 15절 먼저 봅니다. 15절에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취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네,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지 말라. 무교병을 먹어라. 유교병이라는 것은 발효된 이스트가 들어간, 요즘 말하면은 누룩이죠. 누룩이 들어가면은 원래는 다 누룩을 넣어서 먹어요. 빵을 이렇게 해서 빵을 부풀려서 부드럽게 맛있게 하는 거죠. 평소에는 내내 누룩 있는 빵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그 당시 그 일주일간은 그 누룩이 없는 그냥 그 밀가루를 반죽해서 구워가지고 그냥 딱딱하든지 그냥 먹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입니다. 맛이 없겠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첫날에도 거기 18절에 보면은요, 18절에 첫째 달 그달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19절에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래서 이스트,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 먹지 말고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어라. 일주일 동안. 이 누룩은 뭘 가리키냐면요,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유월절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오면은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서 죄 없이 죽으실 것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죄 없는 생활을 하도록 해라. 누룩은 썩이는 것, 부패성, 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처럼 우리도 무교병을 그 당시에 먹으면서, 요즘에는 상관없지만 그 당시 먹으면서 죄 없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월절은 넘어간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걸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아비벌이라고 합니다. 아비벌이라고 그러고 그 달 14일이 유월절이 되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열흘에 14일에 이제 유월절 양을 잡아 먹는데요. 열흘에 그 달 1월 10일에 양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양을 유월절 양으로 삼아 가지고 정월 14일에 잡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구별해 가지고 한 나흘 동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구 수대로, 식구가 만약에 작으면은 옆집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자기 식구들이 다 먹을 수 있으면은 자기 식구들이 다 먹고, 그 다음에는 그렇지 않으면은 그 남을 것 같으면은 한 마리 가지고 너무 식구가 적다. 그럼 옆집 식구들하고 양 한 마리를 가지고 나눠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도록 그렇게 하고, 혹시 남으면은 불태워버리라고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온 가족이 식구대로 같이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그 피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문 설주는 양쪽에 기둥이고, 임방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막이에요. 문의 가로막이 임방인데, 문 설주하고 가로막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전체 다 발라가지고 문에다가, 문 테두리죠. 문 테두리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고기도 여기 지금 말씀한 대로 그 집안 식구들이 유월절 양을 나눠 먹습니다. 또 옆집 사람하고도 나눠 먹습니다. 이거 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피를 바른 그 가정 식구들, 그러니까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여자가 예수 믿으면은 남편 구원시키고 자식 구원시키고 시부모 구원시키고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 예수를 믿으면 온 집안 식구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기생 라합이가 그 여리고 사람인데, 이방 사람인데 믿음을 가지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정탐꾼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떠난 다음에 이 붉은 줄을 이 창문 밖으로, 성 밖으로 이렇게 이렇게 내려놓아라. 그리고 집안에 식구들 다 모으고 친구들도 모아놓으라. 그래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으리라. 그 붉은 줄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 이 여리고성이 다 망하는 중에도 이 우리 집안에 있으면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집이 옛날에 크지도 않은데 빡빡하게 다 데려가지고 자기 친척들 오빠, 동생, 언니 할 것 없이, 또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할 것 없이 친구들 어쨌든 다 모아가지고 구원받을 줄 믿고 그 기생 라합의 집안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다른 거 다 무너지는데 이 기생 라합의 집, 성벽 위에 있는 기생 라합의 집만 딱 건사하게 이렇게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의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서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기생 라합이가 그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기생 라합의 남편이 다윗의 고조 할아버지예요. 어떻게 결혼했을까?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보고 다윗의 고조 할아버지가 그 믿음을 보고 기생과 결혼한 거예요. 믿음을 보고,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보고서는, 그래서 결국은 기생 라합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건전한 사람이 되고, 기생 라합의 며느리가 누군지 아세요? 기생 라합의 며느리가 룻입니다. 보아스가 기생 라합의 아들이에요.
보아스가 기생 라합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보아스의 아내가 룻이고, 그 다음에 그 자손 가운데 증손자가 바로 다윗왕이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그 집안 식구들끼리 다 모여 앉아가지고 그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네, 수가 적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옆집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 양의 고기가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남지 않도록, 모자라지 않도록. 5절 말씀에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 어린 양은 아까 말씀한 대로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어린 양이 여기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어린 양이라고 하지만요, 1년 되면은 송아지도 그렇고, 송아지도요 어른 송아지가 됩니다. 이 양이나 염소도 1년 크면은요 어른, 어미 그 양이나 염소만 하게 되는 거예요. 말이 어린 양이지 1년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컷으로, 이거 예수님이 남자로서 오시는 걸 가리키고, 양이나 염소 중에서 흠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고 흠이 없는 것을 가리켜요. 누룩 없는 떡이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흠 없는, 죄 없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했죠. 요한복음 6장 찾아보겠습니다.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은 53절,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인자의 피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이거 뭐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겠습니까? 이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 버려 주시고 피 흘려 주시고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몸을 상하게 하실 거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주실 거 그거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 빵과 포도즙이에요. 빵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는 것,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빵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는 거고,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흠 없이 죄 없는 예수님으로 오실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 6절 말씀에 이달 열 나흘까지 간제가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언제부터 준비하라고요? 아까 3절에 그달 열흘에 준비하고 열 나흔 날까지 간제가였다가 해질 때에 양을 잡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주시고 죽으실 것, 희생하실 것, 세상 죄를 지고 가실 것, 이걸 믿는 것입니다.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까 말씀했죠. 문설주 양 기둥과 그 다음에 가로막, 거기다가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천사가 넘어가는 거예요.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피가 뭐냐? 예수님의 피죠.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 버리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피 흘려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대신에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 대신에 죽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 말고는 다 죄인이라. 예수님만이 죄가 없어요. 예수님 말고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공자도 맹자도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다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부활이요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우리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으로 보이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보고 죽이신 거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구속 완성해 주시고 말씀 100% 순종함으로 의의를 이루셔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 말고는 살아난 분이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우리 대신 죽어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실 사람이 없습니다. 또 피 흘려 죽어줘도 소용없어요. 그 피는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죄가 없어요. 예수님 말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아담의 자손들은 다 죄인이라. 인류의 대표되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후손은 전적으로 오염되고 전적으로 부패되고 전적으로 사망 가운데 있고 전적으로 무능력해서 하나님 앞에 선과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형수가 큰 죄를 져서 사형수가 돼서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배고픈 중에 자기가 받은 주먹밥을 반절 잘라가지고는 옆에 있는 다른 사형수에게 양보했습니다. 이 사람 사형을 면할 수 있을까요? 면할 수 없습니다. 왜? 원래부터 큰 죄를 져서 사형수기 때문에 그 밥 조금 양보한 그 의 가지고는 사형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담이 죄를 짓고 우리가 태어나서 죄를 짓고 아담의 죄가 내려오고 태어나서 죄 짓고 엄청난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무슨 선을 행한다, 다른 사람을 뭐 구제해준다, 불 가운데 빠진 사람을 건져준다, 안 됩니다. 그거 조금 의 가지고는 안 돼요. 조금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옷과 같이 갈아입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64장에 보면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옷과 같이 갈아입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선과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피를 이제 양을 잡아먹고 피를 바른단 말입니다. 8절 말씀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불과 같은 고난을 당하실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몸이 십자가상에서 또 십자가 지기 전에도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매를 맞으면서 또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면서 밤새 끌려다니시면서 줄이고 목마르고 그래도 누가 물 한 잔 주지 않습니다. 밤새 잠도 안 재우고 잠도 안 재우고 고문하는 거나 마찬가지.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채찍질하고 침 뱉고 뺨 때리고, 그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고통이지만은 정신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그래서 참 여기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불과 같은 그런 시련과 고난을 당하실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교병. 무교병은 아까 말씀했습니다. 무교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했는데, 그 무교병은 예수님이 죄 없으실 것을 가리키고, 우리도 죄 없는 생활을 해라. 죄 없는 생활을 하라. 또 죄를 졌으면 회개하라. 죄를 졌으면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죄 없는 생활을 하도록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쓴나물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쓴나물이 쓰잖아요. 네, 고난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서 우리도 우리 몫에 대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랬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누구 십자가예요? 예수님 십자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 각자 우리 모두 각자가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남편 십자가도 아니고 부모 십자가도 아니고 자기 십자가예요. 각자가 자기에게 메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 그래서 여기 이 쓴나물은 바로 그와 같아요. 무교병을 먹으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 불과 같은 고난, 쓴나물과 같은 고난, 이런 고난을 당하실 거. 그 다음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 없는 생활을 하고 또 쓴나물을 먹는 것처럼 고난을 감수하면서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고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예수는 가짜 예수예요. 예수님을 참 처음 믿을 때에는 우리가 쉽게 믿을 것 같은데 오래 믿을수록 그 다음에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가치가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자라나는 거고, 환난과 시험 중에 거기서 시험을 통과하면 상급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 잘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몫에 대인 멍에를 잘 메고 가는 거예요. 나무 멍에 꺾어버리면 새 멍에가 있습니다. 팔자를 고치려고 하면은 더 큰 팔자가 앞에서 얼쩡얼쩡 그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잘 지고 참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네, 불과 같은 고난. 그 다음에 10절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대로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고, 작은 것도 작은 것이 아닙니다.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였을 때에 12바구니에 거두었습니다. 4,000명 그 다음에 떡 몇 개 가지고 이렇게 4,000명 먹였을 때 7광주리에 거뒀습니다.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로 5,000명 먹였을 때에 12바구니 거뒀는데 그거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스러기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달란트라고 할지라도, 작은 거라고 할지라도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그걸 귀하게 생각하고 헛된 대로 흘러 떠내려 보내지 말라는 것이죠. 이삭과 같이 부스러기라고 할지라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가나안 여인이 자기 자녀가 흉악히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말하기를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개와 같이 취급을 할지라도 부스러기라도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면서 자녀들의 그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룻은 이삭이라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스러기라고 할지라도 작은 것이 아니라 크다고 생각하고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근신하면서 발에 신을 신고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빨리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급히 먹으라는 거야. 왜냐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고 애굽왕이 또 따라와요. 애굽왕이 또 따라옵니다. 앞에 이제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 애굽 군병이 따라오는데, 그러니까 이 따라오지 않도록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빨리. 그러니까 우리는 차차 미루고 신앙에 있어서는요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그 열왕기상 13장 거기 보면은 거기에 젊은 선지자하고 늙은 선지자가 있는데, 젊은 선지자가 그 북쪽에 여로보암 왕의 그 우상 섬기는 데 가가지고 책망했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 가지 말고, 근데 국경을 넘기 전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다가 늙은 선지자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만 떡 먹고 물 마시다가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박질 하다가 멈추면 안 되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계속 다른 박질 해야지. 여기 급히 먹으라고 했습니다. 방심하지 말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근신하면서 방심부지하지 말고 빨리 급히 도망가는 거예요. 뒤에 처지면 안 됩니다. 뒤에 처지면 그 다음에 마귀에게 물려가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니까 근신하고 깨어있고 급히 정신을 차리고서는 계속 다른 박질하는 거예요. 슬슬 다른 박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써 다른 박질. 이런 자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시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고 계속 순종하고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러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태하고 방심하고 이제 봄이 됐다고 날씨 따뜻하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봄에 뭐 해야 돼? 봄에 씨 뿌릴 생각은 안 하고 어디 저기 꽃 구경 가야 되겠다. 벚꽃 구경, 저기 5단지에 벚꽃 구경 해야 되겠다. 벚꽃 구경 할 수는 있는데 마음만큼은 어때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내가 믿음의 소홀히 하면 안 되겠구나. 그와 같이 방심부지하면 안 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급히 먹으라. 근신하면서 방심부지하지 말고 견눈질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 다음에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둬놓고 보내지 아니한 이 마귀 종노릇하는 바로왕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애굽 사람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해요. 교회에 손해주고, 일본 사람들 일제시대 때에 교회를 문 닫고 신사참배 강요하고 결국 망했습니다. 공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신론 공산당, 공산주의, 결국은 교회 핍박하고 믿는 사람 잡아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고, 그거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애굽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고,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느 단체나 어느 국가나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피를 볼 때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 그때 지켜서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바로왕의 장자로부터 신하들의 장자, 백성들의 장자, 그 다음에 짐승의 첫 새끼까지 하나님이 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은 심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요. 퀴즈를 내겠습니다. 저기 왜 바로왕은 죽지 아니하고 바로왕의 큰아들만 죽었을까요? 바로왕은 왜 안 죽었어? 네, 바로왕은 아마 장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바로왕도 장자였으면 죽었을 겁니다. 바로왕은 둘째 아들이나 셋째 아들로서 왕이 됐을지 모릅니다. 그와 같이 아무튼 모든 장자를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는 거예요. 첫 새끼 다 죽이시는데 결국에는요, 이 세상 국가도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20장에 보면은 거짓 선자와 짐승과 또 마귀가 불못에 이왕 불못에 던지우리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9장과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짐승과 거짓 선자라는 것은 이단들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짐승이라는 것이 바로 적기도 국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국가가 바로 적기도 국가인데 요한계시록에는 그걸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마귀 세 가지가 있어요. 마귀도 삼위일체예요. 마귀도 세 가지.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인데 마귀는 뭐냐? 마귀하고 거짓 선자하고 짐승하고 이 세 가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것을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 불못에 유황 불못에 영원히 심판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도 결국은 애굽, 또 애굽의 왕 하나님이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10가지 재앙으로 망하게 되는 것이었죠.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죄 없으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또 참 예수님이 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는 누를 없는 빵처럼 죄 없는 생활을 해야 될 것이며, 쓴나물처럼 우리도 고난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고 했는데, 이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유월절을 다 완성하셨어요. 유월절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유월절 양으로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다 유월절 지키는 것과 같아요. 오늘날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 부활절은 율법하고 상관없어요. 뭐 그날 안 지켜도 하나님이 뭐 싫어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구약시대에는 꼭 지켜야 되겠습니다. 율법이기 때문에 유월절, 무교절 같이 지키고, 오순절, 칠칠절 같이 지키고, 그 다음에 수장절하고 초막절 같이 지키고, 그래서 세 가지 절기를 율법에 의해서 지켰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시대에는 율법의 의문과 의식을 폐했기 때문에 이제는 기념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약시대에는 그냥 기념하는 것입니다. 율법 상관없이. 그래서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기념하는 것이지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유월절 양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약시대는 유월절을 다 지키는 것과 같다. 예수 믿으면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몸버려 피 흘려주시고 유월절 양이 되어 주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희생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감수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시고, 무교병처럼 죄 없는 생활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